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행인이다 이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에게 우리 고향이 아닌 땅에 와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연락, 이런 것들이 우리 원래 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견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지날 때 이 나그네는 마치 잘못하면 방랑자와 같은 것이고, 이 나그네의 삶 속에는 무책임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무경계함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방자에 행할 수 있고 방종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은 나그네의 기회를 육체의 정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1장 14절 말씀에서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욕,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사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살 때 나를 지배했던 죄악성을 말합니다. 죄악의 품성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힘이 있고, 마치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이 축 처져서 땅 밑으로 꺼져가는 것처럼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향하지 못하게 하며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정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정욕의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 정욕과 함께 놀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치나 가겠어요? 주정뱅이가 술집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투기꾼은 개발지역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경마에 민 사람이 과천을 지나가겠습니까? 노름에 빠진 사람 여러분 화투판을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이 땅에는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과 함께 영합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여 달려갈 길을 막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축복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가장 방종하기 쉬울 때 우리는 제어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제어한다는 말은요, 이 말을 뭘로 똑같이 썼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제어한다는 말은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버리라고 말할 수만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충동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필요하고 부족하면 금방 반응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어린아이다. 이런 본능으로 움직이는 그런 원초적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근신하며 제어하며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객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대하여 굉장히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에 대하여 우리는 치장도 하고 때로는 바꿔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몸을 위하여 계속 보약을 몸속에 들이대면서 몸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이것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유익을 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몸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 죄악의 영향권으로 나를 밀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쟁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평안이 오는 것이지 갈등 속에 있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비로소의 자유함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내게 있어서 주마 간상격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면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금욕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여기서 선행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묶어두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늘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재산은 연락되지 않았지만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늘상 너의 평생의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죄를 이기고 너의 인생이 저주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너는 지금부터 믿음의 삶,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 많은 상 속에, 이 유혹의 터널 속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터널,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터널, 정욕의 터널 속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좋은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매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행실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매력이란 말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향하여도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피를 흘리며 만신창이 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행을 행함으로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 멋지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을 돌릴 만큼 너희 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매력이 있고, 이 매력은 너희 안에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영적 능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매력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혹이 오면요,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최선의 선한 행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달리면 그렇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달리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고 싶으면 정말 앉고 싶어요. 앉고 싶다 보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고 싶잖아요. 자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죽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열매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인생이에요. 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주는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 앞에 주님이 요구하는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12절 말씀을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성경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베드로가 사는 그 AD 63년경, 64년경에 어떠한 비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심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 증오심을 그대로 기독교에게 전가하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총독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해마다 그리스인, 히라빈을 한 사람씩 살찌게 한 후에 숲속에 데려가서 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서서히 기독교인들이 살인 집단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이 카타콤에 모여서 성만찬을 거행하면 내 살이요 내 피요 하고 서로 간에 서로 주고 먹고 마시면 이것들이 완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이건 완전 식인종의 종족들이다. 전례 없는 이단들이다. 이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아담의 신전을 섬겼던 은장색을 파는 사람들이 다 장사가 무력화되고 여러분 불살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은 상황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이다. 이런 풍문과 비방의 소리들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집 전토와 친척을 버리며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그들은 이해하기를 이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욕을 포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품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아가페적 사랑을 논하면 이것들은 아무나 보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서로 간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룻밤 채플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혼숙을 한 혼음 집단이다. 여러분, 이런 악의적 소문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핍박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사단의 세력들이고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드러나질 않잖아요. 신문에도 별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튀면 침소 봉대가 되고 저들은 100가지를 잘못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바로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것이고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바로 우리를 주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공산당이 이 땅을 씻을 때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면서 방멸을 했던 것은 이들을 주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주목하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촌동에서는 거룩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일종의 예수고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들이 많아짐으로써 그 양들이 먹어야 할 목초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을 두고 필사적인 어떤 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흥분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가 누구 때문에 이 양들이 많이 얻어졌는데 감히 이 삼촌한테 도전하는 것은 너는 망덕하게 유분수다. 오히려 롯을 아브라함이 내어치면서 광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주변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흑실거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의식했다는 흔적이 역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 형자, 한 친척이다. 한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을 받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싸우면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니 너나 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상황을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위해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원수가 우리를 주목하지만 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이 견제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사회에 도덕과 율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비요 아수라장이요 혼란인 그 자체일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가 왜 가정의 싸움을 안 한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줄이는 것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방만치를 하기 전에는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은요, 운전을 한번 해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예? 요즘처럼 차가 많을 때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갓길을 한번 딱 들어서면 그 뒤로부터 쫙 일제히 꼬리를 무는데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그 흐름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대로 마음으로 놔두면은 정말 이 세상은 무정부 상태요, 혼란의 상태요, 바로 그 자체일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하면 여기 말씀 표현대로 말이죠. 너희가 심판날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너희가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위하여. 날은 이 권고한다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처음에는 자비의 은총의 입장으로 자비의 은총의 마음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시게 된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교리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신동아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이 교회에 괴이한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인 거예요. 1년 12달 거의 24시간 사람들이 들끓는데 왜 왔다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괴이한 눈초리로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교리가 그들 앞에 전달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모습들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삶을 보고 너의 태도를 보고 너의 일관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 너는 믿지 않는 자 앞에서도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인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4세기 전반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일관된 삶에 의하여 서서히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도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그들은 신앙과 삶에서 절제와 검소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로마는 드디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폭력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일관된 순종, 일관 태도를 통하여 결국은 세계의 제국이 그 앞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능력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관념으로 돌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선한 행실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육화되어야 되고 말씀이 행실화되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현장까지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런 것을 통하여 이런 선행으로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여러분 초합리적 세계,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이 비난하는 모든 것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봤던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위하여 근거로 봤던 이 카타콤에서의 모든 행실들도 보면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막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이것이 이런 이 땅에서 말씀을 떠난 인생들과 혼란이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영적인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국가와 제도와 법률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여기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방백에게 하라. 너희의 선행이 처음에 나그네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더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성령으로 제어하면서 너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행으로 나타나서 이 선행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어주신 제도와 법률과 왕과 방백들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많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군국주의도 있었고 제국주의도 있었고 정권주의, 황제주의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다양한 적그리스도적인 정권과 세력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순복하여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혁명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강한 방향성이 있는 분들은 아마 질식과 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사실은 2000년 동안 이 말씀만큼 오용되고 사실은 왜곡되고 때로는 독재자에 의해서 많이 활용되어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순복하되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너희의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참 까다롭고 참 너희 앞에서 참 까탈을 부리고 월급도 잘 안 주고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일단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 아니어도 그 주인을 만나면 떠나고 싶은 주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싫은 사람일지라도 억지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역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죠. 보수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학교의 가름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권위가 무너지면 역시 여러분 나라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나쁜 권위라도 없는 권위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범죄한 이 땅을 향하여 우리의 원래의 미천을 가지고 있는 정욕과 음란과 사기와 여러분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너희의 본래의 미천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으로 허락한 것이 있다면 악한 제도일지라도 악한 정권일지라도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 그 시절의 황제는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후 63년부터요 68년까지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고 보통 이 연대기를 추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후 64년 1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 주후 64년 7월 10일 19일에 로마의 대화재를 네로 황제가 이제 방화를 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황제는 옛 가옥을 불사르고 새 집을 지을 계획을 꿈꾸면서 여러분 대대적 여러분 로마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카타콤에서 성만찬을 의식을 거하며 서로 형제요 자매요 사랑이요 뭐 하면서 혼음하는 집단이다, 또 뭐 식인 집단이다, 이런 풍문과 또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바치는 집단이다, 이런 이상한 소문에 몰려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타겟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방화범으로 왜곡을 한 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죽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때로는 사자밥에 야생견의 밥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의 네로의 궁으로 가는 모든 봉화대의 봉화불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을 태워서 그걸 봉화대로 쓴 적도 있습니다. 이런 그 정권 앞에서 여러분 이때에 64년경에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로의 정권이 지난 다음에 평화가 왔습니까? 66년에 네로가 폐위되면서부터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초토화시키잖아요. 98년도에 117년 사이에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117년에서 138년 사이에 하드리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있고요. 계속된 로마 때 황제가 파상적으로 파도처럼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순복하라고 할까요? 이 권위는 질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복할 대상이 왕이나 또 제도나 방백들에게,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은 동시에 똑같은 시대에 바울이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버리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까요? 이것은 영역이 다른 것이고 질서가 다른 소위 영역 주권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통법에 순종해야 하듯이, 사회법에 순종해야 하듯이, 이것이 비록 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불의에 차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고 땅을 통치하는 원래의 의미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여러분 자기 공책과 노트와 공부하는 방을 다스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이는 집안 전체를 다스릴지 몰라요. 집안의 모든 하드웨어를 다스릴지 몰라요. 아버지는 집안의 내용, 가장으로서의 모든 식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 영역 다른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위하여 위해하는 적이 바로 자기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허락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틈만 나면 혁명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데모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다 깨부시는 것이 능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너는 나를 지금 죽이며 메시아의 나를 죽여서 악행으로 오늘 마지막 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에게 산재물로 먹게 하지만 그 재물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있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의 주권적 섭리가 너 앞에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모를 거예요, 절대로. 사단의 승리고 죄악의 승리고. 여러분, 독일의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독일의 복음주의 목사님이 5만 명이 살해되었어요. 이분은 이분은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사님으로서 술 취한 운전사가 이 대형 트럭을 몰고 막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인도를 덮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면서 이분을 본헤퍼 목사님은 목사이지만 히틀러를 저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히틀러를 저격하기 바로 전날에 그는 사형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직접 세운 건 아니에요. 물론 악한 것이고 그의 악한 동기가 있고 사단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든 인간에게 징계를 하든 인간을 다스리시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상황을 부인하고 우리가 환경을 부정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할 길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주 앞에 순종하는 태를 먼저 보일 때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이 있고 영적인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순종할 만한 분들이 아닐 줄 몰라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뜬금없는 소리 자꾸 해대면서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남편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늘 느낄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이건 죄인이 말이죠. 죄인이 말한다고 느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실무가 풀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무인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땅을 통치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권위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을 제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로마의 정권을 잡으시고
징기스칸을 잡으시고 하나님 바로의 왕을 잡으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를 잡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상에서 영원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의 권리자,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관리자를 향하여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뚫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허용하심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던서를 보시면은 이제 그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타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님에게 순복하라. 3장에 보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든 자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여성 운동가들이 이걸 보면서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잘 보시면서 흥분을 조금 늦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것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순종의 원리 속에서요 말씀이 임재하는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우선 중요하다. 제가 아마 이런 설교를 50 때나 언제 했다 그러면 아마 바로 돌을 맞거나 이 자리에 아마 건강하게 나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돌 맞지 않는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왕과 방백들, 순복은요 군대용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위에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던 여러분 늘싸고 고판 고라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했던 미리암이 오히려 본인 자신이 문둥병이 들렸던 것을 이해할 겁니다.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의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다윗도 악한 왕인 사울 왕에게 그는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귀한 재판관 앞에 판결을 받아서 그는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은 그 얘기를 굳이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가면 뭔가 좀 떨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순종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 하면 14절 말씀처럼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는요 바사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사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는 천하의 악한 왕인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하지만 네거티브하지만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 이 민족에게 생겼던 디아스포라는 모두 다 악한 왕들의 정책이었고 그들의 이 민족을 향한 학대고 고난의 발자취였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그의 의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지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기 의견 제시하면요 이 질서의 이 궤도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주님은 세금도 내시고 주님은 그들의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 가진 칼로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더 큰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도행전 4장의 얘기를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오히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주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 배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폭력이 아니라, 이것도 대적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 정권은 무효다. 그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하나님 직접 허락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악한 세력을 허락해 함으로써 악한 것도 그 쓰임이 없당하게 하셨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를 연단시키며 훈련시키는 의도와 계획을 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옥대동의 문화혁명 10년은 여러분 지금 모든 선교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복음하기 위한 아주 절묘한 청소였다. 엄청난 우상들을 정리하는 청소였다. 지금 1억 5천 6천을 육박할 만큼 중국은 여러분 저변에 막 복음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만일 그걸 정리하지 않았으면 다원적인 세계에서 한 복음이 증가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8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가장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집집마다 미신과 우상들을 척결케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복도를 깔아주었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마을 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악한 권세와 악한 권력자 앞에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우주의 통치자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저런 평화를 누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1903년도에 7년도에 부흥이 있은 다음에 바로 1910년도에 일제의 엄청난 억압이 왔지 않습니까? 네? 1차 대전 전에 전 유럽이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인가요? 예, 서로 결합되면서부터 새로운 제국주의가 형성되면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륙했습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순결성을 유지하며 키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봐도 똑같은 우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에도 그는 아벳느고가 금신상, 부갓네살 왕이 금우상에 대해서 경배를 요청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을 그는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넌 악한 왕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없고 너는 대적해 무너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해 주시는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도 이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막 반항하고 던지고 돌 던지는 게 아주 덕목이에요. 저항이 아주 그 사회의 유일한 덕이에요. 거짓말, 사기 이런 건 별로 죄가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덕은 투사적인 어떤 기질들. 그러니 아프리카는 내전이 끊어지질 않아요. 무슨 정권이 들었어도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인정도 안 하니까.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를 시켰더니 1시간 내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십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간절한 이 속에 타오르는 여러분은 왜 잘 사는가 하면 여러분은 순종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화권 속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는 열차에 돌 던지고 우리는 하는 것이 의사였고 애국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그네 인생은 자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고, 이 자유는 절제적 자유가 있는 것이다. 주의 옆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고난도 견디며 방백과 제도 앞에 순종을 하되,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 불순종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는 이 부정의 기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황금의 기회로 이 기회를 바꾸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